할렐루야. 주님께서 저들과 함께 하십니다. 오늘 말씀 시편 37편 21절로 40절 본문이 좀 깁니다. 시편 37편 21절로 40절 구약 828쪽 같이 천천히 있습니다. 악인은 꾸고 갚지 아니하나 의인은 은혜를 베풀고 주는도다. 주의 복을 받은 자들은 땅을 차지하고 주의 저주를 받은 자들은 끊어지리로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그는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고 꾸어주니 그의 자손이 복을 받는도다.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영원히 살리니 여호와께서 정의를 사랑하시고 그의 성도를 버리지 아니하심이로다. 그들은 영원히 보호를 받으나 악인의 자손은 끊어지리로다. 의인이 땅을 차지하며 거기서 영원히 살리로다. 의인의 입은 지혜로우며 그의 혀는 정의를 말하며 그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법이 있으니 그의 걸음은 실족함이 없으리로다. 악인이 의인을 엿보아 살해할 기회를 찾으나 여호와는 그를 악인의 손에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재판 때에도 정죄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를 바라고 그의 도를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땅을 차지하게 하실 것이라. 악인이 끊어질 때에 내가 똑똑히 보리로다. 내가 악인의 큰 세력을 본즉 그 본래의 땅에 서 있는 나뭇잎이 무성함과 같으나 내가 지나갈 때에 그는 없어졌나니 내가 찾아도 발견하지 못하였도다. 온전한 사람을 살피고 정직한 자를 볼지어다. 모든 화평한 자의 미래는 평안이로다. 범죄자들은 함께 멸망하리니 악인의 미래는 끊어질 것이나 의인들의 구원은 여호와로부터 오나니 그는 환난 때에 그들의 요새이시로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도와 건지시되 악인들에게서 건져 구원하심은 그를 의지한 까닭이로다. 아멘. 기도합니다.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배합니다. 저희들 삶이 주님의 기쁜 영광 되게 하시고 관계된 것도 완전히 하여 주시옵소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 다 주님께 내려놓게 하시고 온유와 겸손으로 쉽고 가벼운 첩경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보고 듣고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시편 37편 몇 주 전에 한번 앞에 잠깐 했고요. 다윗이 노년에 지은 시입니다. 주제는 악인의 심판, 의인의 구원. 이러한 주제로 쓰여진 시가 몇 편 있어요. 그런데 거의 결론입니다. 오늘 37편과 짝은 73편이에요. 거의 비슷한 내용으로 쭉 나와 있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쭉 이 세상을 보니까 의인은 고통 속에 살고 악인은 형통하고 그런 모습을 봐요. 우리가 볼 땐 모순이죠. 우리 주위에 보면 그런 분 있잖아. 예수 안 믿는 우리 삼촌 작은 집은 잘 살고 예수 믿는 우리 집안은 연단 고난 엄청 받고 이게 뭐냐는 거야. 그런데 그런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는 계속 진행되고 있고 결국은 하나님의 역사하심 나타난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당장 우리가 힘들고 악인은 잘 될지라도 악인의 형통일지라도 결국은 지금 잘 나가는 악인은 반드시 멸망당할 것이고 고난받고 연단 중에 있는 저희들은 의인은
결국은 영생 얻고 복된 삶이 될 것이다를 다윗이 자신의 여러 가지 삶을 통해서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주위에 있는 예수 안 믿는 또 예수 대충 믿는 사람이 잘 되는 거 보고 불평하지 말고 인내하시고, 오늘 말씀은 앞에 37편 1절로 3절에 비슷하게 그대로 설명했어요. 거기도 뭐라고 설명했냐면 악을 행하는 자들을 보고 불평하거나 또 시기하지 말고, 우리 이제 왜 저럴까 그런 생각하잖아요. 그들은 속히 뱀을 당할 것이고, 그래서 여러분들은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그게 37편 1절로 3절이에요. 그러니까 계속 이어지는 거죠. 하나님 하시면 반드시 하십니다. 우리가 지금 그런 삶을 안 봐서 이게 긴가민가, 이게 제대로 믿는 건가 지금 그런 거지, 반드시 하나님 하셔요. 믿음의 선진들 쭉 보면. 그리고 우리가 믿음의 연조가 짧아서 그래요. 예수 몇 대 믿고 예수 오래 믿은 뭐 미국 보면 알잖아, 그죠? 그래도 믿어야 된다. 좀 인내하시고 영적 싸움 잘하시고, 그게 영적 싸움이거든요. 하나님 기뻐하는 삶을 행함으로 승리하는, 기뻐하는 심령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다윗은 의인이 어떠한 사람이고 어떻게 될 것인가를 먼저 설명합니다. 의인의 특징이 뭐냐? 입이 달라요. 30절에 의인의 입은 지혜로우며 그의 혀는 정의를 말하며. 이게 하면 돼, 안 돼, 정답 OX 얘기한다는 게 아니에요. 그건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 신앙생활 해보니까 알죠? 더 중요한 것은 때야, 때. 지혜로운 말, 하나님을 찬양하는 말, 성경적인 말, 정의를 말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입갑한 정직한 선한 일, 모독하는 말, 악한 말, 흉보는 말, 거짓말 하지 말고, 이사야 50장 4절로 보면 학자의 혀, 학자의 귀,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학자의 혀, 말 잘해서 말로 어떻게 이웃을 도울까, 그런 혀가 좋은 혀예요. 그리고 어떻게 나를 깨우칠까, 말 잘해서. 돌직구 날리는 게 잘하는 게 아니에요. 경우에 따라서는 주님처럼 뭐 화이실진저 뭐 회개하라 할 수 있지만, 그건 가끔 하셔야지. 날마다 그렇게 하면 서로 돌직구 한다고 생각해봐, 우리끼리. 그럼 어떻게 돼요? 피자 싸우고 물고 무는 거예요. 그건 지혜가 없는 거예요. 지혜로운 말, 정의를 말하고. 그럼 어떻게 이렇게 지혜와 정의를 말할 수 있을까? 그 이유는 30절에 마음에는 하나님의 법이 있으니, 이것 때문에 그래요. 마음에 하나님 말씀이 딱 새겨져 있는 거야. 머리로 하는 게 아닙니다. 머리로 하는 건 한계가 있어. 마음에.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시편 119편 11절. 말씀을 마음에 팍 심어놓는 거야. 그럼 어떻게 돼? 하고 싶은 말도 안 하게 돼요. 그리고 또 한번 참고 그냥 뭐 관두지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주의 말씀은 내 발에 등이요 내 길에 빛이니이다. 이렇게 되니까 이런 사람은 어떤 삶을 살겠어? 21절. 좋은 행위를 하죠. 선행. 의인은 은혜를 베풀고 주는도다. 은혜를 베푸는 삶을 사세요. 26절에도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고 꾸어주니. 구제와 선행이에요. 이웃과의 관계에서. 여튼 우리나라 경주 무슨 부자, 어디 무슨 부자, 그런 사람 말 들어보면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 집 근처 50리, 100리에 굶은 사람 없도록 하겠다, 그런 말 하잖아, 그죠? 그러면 계속 퍼주는 거야, 그 사람은. 그런데 어마어마한 부자가 된다니까. 내가 돈 쌓아지고 있으면 반드시 하나 흩어버립니다. 은혜를 베풀고 꾸어준대. 구제야. 계속 줘보세요. 신명기 15장 10절. 너는 반드시 그에게 줄 것이요. 명령입니다. 구제는요, 옵션이 아니에요. 필수예요. 줄 때는 아끼는 마음을 품지 말 것이고, 이거 줘야 돼, 마야 돼. 먹고 남은 거, 쓰다 남은 거. 그건 누가 못해요. 그냥 좋은 거 줘야지. 그럼 왜 하나님이 구제하라고 하나?
이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과 내 손에 닿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우리 복 받기 원하잖아. 그 뭐 하래? 구제하래, 구제.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지리라. 그럼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 난 구제 별로 안 좋아하는데 부자야. 두고 보세요. 어떻게 되나. 두고 보라니까. 구제 안 하는 부자하고 지금 구제 열심히 하는 가난한 사람하고 두고 보자고요. 어떻게 되나. 성경대로 당연히 해봐야지. 구제하는 거야. 사도 바울이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그랬거든. 그래서 하나님이 주님이 알려준 말씀을 사도 바울이 적어놓은 거예요. 주는 게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주는 훈련하셔야 돼. 사도행전 9장에 보면 답이라 나와요. 구제와 선행. 그리고 10장에 고넬료. 구제와 기도. 우리 다 하는 거예요. 다 하는데 구제를 많이 하고 그렇게 돼 있어. 많이 했대. 과부인데 또 다른 과부 도와주고. 아니 과부인데 그때 과부는 먹고 사는 것 자체도 힘든데 뭐 싹 바느질 해가지고 어떻게 옷 만들어줘 자기 하기도 힘든데 하나라도 만들면 팔아야지. 과부인데 힘든데 또 다른 과부를 도와준다고요? 신명기 28장 12절에도 구제하면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여시사 네 땅에 때를 따라 비를 주시고 이게 엄청난 은혜입니다.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내가 많은 민족에게 꾸어질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요. 그는 내게 꾸어질지라도 너는 그에게 꾸어주지 못하리니 너는 머리가 되고 구제하면요 최고가 된다. 그러니까 이 의인의 삶이 어떤 삶이냐 한마디로 대표적인 게 구제. 이러한 사람은 어떻게 될 것인가? 당연히 축복받죠. 그 사람 당연히 축복받아요. 축복받는 그 당사자도 오늘 본문에 보면 나와 있어요. 일단은 본인 24절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넘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교통사고 안 나고 암 안 걸리고 그런 거 없어요. 교통사고 더 많이 나고요. 암 더 걸립니다. 더 걸릴 수도 있어. 왜냐? 사탄이 죽이려고 하거든. 그러니까 교통사고 특별히 주의하셔야 돼요. 제가 개척하니까 우리 전에 다니던 교회 집사님이 보험하는 분이 목사님 교회 차량은 사고가 나면 크게 난대. 그러니까 보험을 크게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할 수 있는 최고 보험을 들어놨어요. 그래서 그리고 나서 제 차 뒤집어졌잖아요. 그래서 미안하지만 보험 이거 다 받아먹었어. 그 집사님 나중에 전화 왔더라고. 목사님 때문에 저 망했어요. 뭐 보험료 수가 엄청 떨어지고 뭐 엄청나게 하긴 최고 맥심으로 들어놨거든. 그래서 덕을 좀 봤어요. 그것 때문에 덕을 좀 봤어. 넘어질 수 있어요. 그런데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하면 꼭 오뚜기 같이 그 손으로 붙드심이고 25절에도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한 적을 보지 못했대. 그러니까 축복을 언제 받아? 일단은 당대에 받아. 당대에. 엎드러질 수 있고 굶을 수 있지만 잠시 내가 반드시 복 받고 두 번째 25절에 보니까 그의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의인의 자손도 걸식하지 않는데 뭐예요? 자녀도 축복받는데 이 자는 왜 축복받아? 부모님이 뭐 했어? 퍼줬거든. 우리 부모님 잘 퍼준 부모 있어요? 자녀 복 받습니다. 저희 부모님도 거의 퍼준 사람이거든. 제가 신학할 때 퍼준 얘기 했잖아요. 신학하려고 했는데 돈이 없어. 그래서 신학하기로 하고 사모랑 다 얘기하고 뭐 부모도 반대하시고 처음엔 차같이 반대하고 다 이해해요. 어쨌든 결정을 했어. 고민해서 결정을 한 거야 사모랑. 그런데 잠이 안 오는 거야. 돈이 있어야지.
아무리 해도 돈이 안 돼. 그래서 제가 결론을 내렸어요. 여보, 우리가 그냥 돈 퍼주기만 했으니까 하나님이 퍼주겠지. 그리고 하자 그랬어. 그리고 2천만 원이니까 딱 있어요. 뭐 퇴직금 미리 다 뺏어서 없고 뭐 퇴직금 다 정리하고 뭐 어쩌가는 게 2천만 원 돈도 아니지. 그거 갖고 신앙했어요. 3년 동안 이건 버티자.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겠지. 믿는 구석이 있었어요. 왜냐? 제가 퍼줬거든. 제가 십몇 년 동안 회사 다니면서 그 적금 뒀는데 무슨 뭐 재형저축 그런 거 있잖아요. 만기를 딱 한 번 탔나 그래. 보통 뭐 3년, 5년 그렇잖아. 짧으면 2년. 다 중도 해지. 그 해지해가지고 남 줬거든. 누구 도와주고 없다 그러면 방세 해주고 어쩌고 그래가지고 그래서 회사 다닐 때 그랬어요. 이태제 가난한 게 불가사의 5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라고. 제가 자금만 받는데 차도 없지 집도 없지. 그런데 자손이 잘 된대. 어느 정도 잘 되냐? 26절. 그 자손이 복을 받는도다. 걸식함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복 받는데 부모 덕을 보는 거예요. 그런데 이 우리 자녀가 자식이 잘 된다. 평상시 몰라요. 언제 알아? IMF처럼 문제 뻥 터졌을 때 잘 되는 집안이 있어요. 안 무너지는 집안이 있어요. 지금도 코로나 때문에 쓰러지는 기업, 뭐 문 닫는 교회 많이 생기겠죠? 이때 잘 되는 데가 있다니까. 그게 뭐 코드가 많아서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이 은혜 주시면 남들은 픽픽 쓰러져도 천만인이 쓰러져도 안 쓰러진대. 사는 거예요. 운이 좋아서 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그렇게 하시는 거야. 아브라함이 판 우물 이삭이 퍼먹지. 부모 덕을 보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실은 부모 덕을 못 봐? 못 보고 있거든. 우리가 믿음의 일대니까. 그거 좀 억울하지. 그런데 뭐 그래도 지금 예수 믿은 거 감사하시고 우리 자식 보고 무슨 마음 들어야 돼? 너도 내 덕 좀 봐야지 이렇게 해야 돼 우리. 네가 엄마가 너 덕 좀 먹게 해줄게. 아니 우리 자식이 우리 덕 봐야죠. 그래서 우리 예수 잘 믿고 오래 살아야 돼. 원정수 권사 보니까 요즘 목사라고 돼 있더라고요. 그분 간증 들으면 거의 그거죠. 엄마가 그냥 뭐 힘들고 이런 어려운 사람 도와주고 뭐 그냥 고등학교 때니까 뭐 그 마음이 있겠어요? 할 수 없이 그냥 과부인데 어머니가 그 엄마 그냥 도와가지고 했더니 주님이 그때 그 사람이 나야 그 얘기하잖아. 그죠? That was me 그랬잖아. 그게 그 사람이 나야. 네가 날 도왔거든. 네 어미가 나 도왔거든. 그때는 같이 있었잖아. 내가 너 축복해 줄게. 자녀가 잘 되는 거야. 시편 128편에도 내 평생의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우리가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자식이 잘 된대. 나와 자녀가. 그런데 어떤 구체적인 축복이 있나? 29절. 땅을 차지하며 여기서 땅은 기업은 눈에 보이는 것뿐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것도 포함입니다. 그러니까 천국, 영생, 제사함 그건 당연한 거고 눈에 보이는 기업도 받고 24절엔 주님이 그런 사람은 보호해 주신대.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넘어질 수 있어요. 예수 믿는다고 불행 없는 거 아닙니다. 예수 믿으면 불행 끝, 뭐 행복 시작. 그건 처음이나 그렇지. 지금 우리 그런 말 믿어? 안 믿잖아. 그죠? 야, 예수 믿는 게 진짜 어렵다. 근데 아직까지 뭐 많이 힘들었으니까 지금 물을 순 없잖아. 끝까지 가야지. 아직까지 믿고 고생한 게 있는데 끝을 봐야 될 거 아니야. 넘어질 수 있어요. 그런데 주님이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하고 손으로 붙드시고 다시 일어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의인과 악인의 차이는 악인은 넘어지면 거의 그냥 꼬꾸라집니다. 자기밖에 믿는 게 없고 돈밖에 믿는 게 없고 머리밖에 믿는 게 없는데 꼬꾸라졌어. 그럼 회복이 안 돼요. 또 우리는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꼬꾸라져도 다시 일어나. 7전 8기처럼 우리가 그거 보여주셔야 돼. 저도 그런 사람 중에 하나예요. 아직도 살아있니? 당연히 살아있지. 좀 지나봐봐. 내 더 볼 거니까. 그렇게 하셔야 돼.
어느 정도 보호받나? 28절. 영원히 보호를 받고 끝까지. 주님은요, 한 번 택한 백성 도중에 절대 포기하지 않습니다. 우리 조리신학 배웠죠? 견인. 끝까지 끌고 가요. 도중에 끼어들지도 못하고 탈락되는 일도 없어. 그럼 예수 열심히 믿다가 교회 안 나오는 사람 있는데 그거는 선택과 유기 보면 유기예요. 씨 뿌리는 비를 보면 두 번째 단계고 구원 못 받는 사람이에요. 근데 구원받은 건 줄 알고 교회 다니다가 절에 간 사람이지. 그건 2번 단계이기 때문에 구원에 이르지 못하는 회개한 사람.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고 31절 그의 걸음은 실족함이 없으리로다. 실족이 삐끗하는 거잖아. 흔들리지 않을 것이고 40절 그를 도와 건지시되 악인들에게서 건져 구원하시. 지금은 우리가 악인들의 틈에 껴서 그냥 너무 힘들어. 오만 잡다한 일 다 당하고 멸시당하고 손가락질 당하고 그런데 거기서 구원하시고 그 결과 우리 삶은 미래는 평안이래요. 37절 모든 화평한 자의 미래는 평안이로다. 미래예요. 지금은 아니에요. 지금은 다윗이 어떻게 돼? 엄청 고생하고 있잖아. 그런데 미래는 평안이래. 지금은 힘들죠, 우리가. 그런데 우리 1년 전하고 지금하고 비하면 어때? 그래도 좋아졌거든. 1년 후면 어떻게 될 것 같아? 당연히 더 좋아지지. 우리 사모 좋아지는 거 봐요. 진짜 날마다 얘기하잖아. 일신, 일신, 우일신. 하루하루 다르게 좋아진다. 그건 뭐 성경에 없는 말이지만 날로 새롭게 하나님 하시는 거야. 그죠? 당연히 좋아지죠. 그런데 좋아지는데 그냥 예를 나왔으니까 사모가 옛날 100이었어. 근데 엄청 힘들다가 지금 30으로 다운됐어. 다시 회복돼서 100이 되면 어때? 조금 억울하지. 고생만 한 거잖아. 100이었는데 30까지 꼬꾸라졌어. 다시 회복되면 어떻게 돼? 한 150은 돼야지. 그렇죠? 사도 바울이 주의를 하고 실컷 두들겨 맞고 감옥 갔어. 그런데 그냥 풀려났어. 그럼 억울하잖아. 두들겨 맞은 것밖에 없잖아. 거기 가서 무슨 일이 생겼어요? 간수장 가족 싹 구원시켰잖아. 연단 받고 고생하고 감옥 가서 하나님 하실 일이 있어요. 우리가 지금 완전 짜부러졌거든. 그런데 회복됐다고 원상 복귀하면 안 돼. 당연히 더 점프해서 올라가요. 그렇게 된다고. 그게 미래는 평안이로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에요. 돈밖에 모르고 세상적이면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예수님 오신 목적이 그거거든. 내가 온 이유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는 것이다. 당연히 잘 돼야 돼. 영혼으로. 요 비슷한 짝이 예레미야 29장 11절. 예레미야니까 이사야, 예레미야, 예스겔 나라가 망했어요. 엉망됐다고. 소망이 있겠어? 사는 방법이 항복하고 포로로 잡혀가는 밖에 없다 그랬으니까 뭐 비참해도 그렇게 비참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는데 내 뜻이 뭐냐면 내 뜻은 재앙이 아니고 평안이래. 우리 뭐라고 얘기해? 난 망했다 그러고 있거든. 주님이 절대 아니래. 절대 아니래. 미래와 희망이래. 그 당시 이해가 안 되죠. 무슨 미래의 희망입니까? 나라가 망했는데, 예루살렘 성이 무너졌는데, 쑥대맛이 됐는데, 폐허가 됐는데, 아니래, 주님. 너를 향한 내 생각은 내가 아는데, 내 본심은 뭐냐? 너 잘 되는 거래. 평안이래, 평안. 지금 그랬어요. 미래는 평안이로다. 이게 의인의 삶의 모습과 특징과 결과고, 그럼 반대로 악인은 오늘 보면 악인도 나와요. 특징이 나와. 21절. 악인은 꾸고 갚지 아니하나. 꾸면 어떻게 돼? 갚아야지. 돈 떼어먹는다는 거야, 결국은. 우리 옛날에 돈 많이 뜯겼죠? 돈 안 뜯겨본 사람 있어요? 사기 안 당해본 사람 있어요? 보이스피싱 말고. 옛날에 많이 당했잖아. 저도 엄청 당했어요. 제가 왜 카드 전문이 됐냐면 많이 당했거든. 제가 옛날에 많이 당했어. 보증 사가지고 엄청 많이 해 먹었어요, 내가. 근데 보증을 누구 사죠? 모르는 사람 사주는 게 아니잖아.
아는 사람 서준다고. 그래서 이 사람 때문에 몇 년, 이 사람 때문에 몇 년, 한 8년인가 내가 그 보증 서가지고. 그러니까 제가 알아요. 그런데 자문에 분명히 써 있잖아. 보증 쓰지 말라고. 그런데 그냥 열심히 보증 썼다가 옛날에 맞보증 많이 쓰잖아. 엄청 당했어요. 어쨌든 우리는 남의 때 돈을 꾸면 어떻게 돼? 그거 못 갚아가지고 우리 되게 힘들어해. 얘네들은요, 이 사람들은 꾸고 갚지 않는데, 떼먹는데. 생각이 다릅니다, 우리하고. 내일 줄게, 다음에 줄게. 안 준다는 거야, 그거. 실제 내일 준다는 뜻이 없어요, 그 사람은. 안 주겠다는 거야. 우리는 어떻게 돼? 어떻게 하면 줄라 그러잖아. 어떻게 하면 줄라 그러지? 걔네들은 어떻게 안 줄라 그래. 이유가 뭐예요? 물질, 개인주의야. 자기밖에 몰라. 그러니까 32절. 이웃에 대해서 어떻게 나쁜 짓을 하는 거야. 악인이 의인을 엿보아 살해할 기회를 찾으나 하나님 있는 사람 해코지 한대. 죽이려고까지 한대. 가인이 아벨 죽인 이유. 근데 왜 죽였냐면 미움 때문에 죽였습니다. 미움 때문에 죽였는데 실제 주님이 뭐라 그랬어요? 미워하는 건 살인하는 거래요. 미워하지 마세요. 미워하면 죽이고 싶을 때까지 미워할 수 있거든. 적당히 미워하세요. 근데 미워하는 것 자체가 살인이래. 그러니까 미워하지 마시고 내가 저 사람 미워하면 저 사람이 내가 본인 미워하는 것도 알아요. 그러면 서로 힘들잖아. 절대 미워하지 마세요. 그런데 가인이 아벨 미워서 죽였거든. 그 이후로 계속 살인이 계속 오는 거야. 잠언 1장에도 우리가 가만히 엎드렸다가 사람의 피를 흘리자 죽이제 죄 없는 자를 까닭 없이 숨어 기다리다가 왜 죽여? 그냥 이유가 없어요. 수월같이 그들을 산채로 삼키며 무덤에 내려가는 자들 같이 통으로 삼키자. 그냥 통으로 뭐 통구이 해먹듯이 죽여버리지. 악인들은 무섭습니다. 사단의 속성이에요. 특별히 악인이 의인 누구야? 예수 믿는 사람, 교회 다니는 사람. 그 꼴을 못 봐요. 이게 악인의 본심이야. 어떻게 하면 의인 죽여버릴까? 어떻게 하면 교회 못 다니게 할까? 욥기 그렇게 돼 있잖아. 사탄이 이제 주의선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서서 물질연단 그리하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하나님이 왜 우리 물질연단 자녀연단 계속 시키는 줄 아세요? 교회 그만 다니라고. 하나님 욕하고 나오라고. 교회 다니면 뭐하냐? 돈도 안 되고 애들 문제고 남편 엉망이고 몸도 병나고 그러는데 교회 왜 다녀? 하나님 그 믿음은 뭐해? 그게 사단의 목적이에요. 그렇게 계속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심은 뭐냐? 어떻게 하면 의인을 해코지 할까? 예수 못 믿게 할까? 교회 못 다니게 할까? 근데 어느 정도로 하냐? 우리 착하니까 순하니까 나쁜 사람, 우리 힘들게 하는 사람 어떻게 해코지 할 마음이 없어요. 이들은 어떻게 하냐면 베드로전서 5장 8절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동물원 가서 사자 봤어요? 우리 그냥 착하고 순한 사자만 봤죠? 침 질질 흘리고 막 무서워하는 사자 봤어요? 이렇게 한대. 삼킬 자를 찾나니. 우리 반드시 고난이 있어. 요한복음 17장 14절에도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매 우리가 말씀 받았어?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였사오니. 세상이 왜 우리를 미워하나? 우리 안에 말씀이 있거든. 그러니까 세상 사람은 주님을 말씀을 못 견뎌. 내가 그 말씀을 갖고 있거든. 그러니까 죽이려고 하는 거야. 이게 악인의 특성이에요. 돈밖에 모르고 돈을 엄청 좋아하고. 근데 보험서 보면 바리새인 뭐라고 돼 있어? 돈을 좋아한대. 바리새인이 돈을 좋아한대. 딱 그렇게 썼어요, 주님이. 돈 너무 좋아하지 마세요. 그냥 돈은요, 다 좋아하는데 좋아하지 않는 척 하셔야 돼요. 주님이 돈 싹 줄까? 그러면, 아이, 싫어요, 이렇게. 아니, 이게 써봐. 아이, 싫어요. 계속 그러는 거야. 아니, 좀 쓰라고.
아이, 뭐, 몇 푼 안 되는데 싫어요. 몇 번 하면 어떻게 돼, 주님이? 진짠가 하니까 좀 X를 올려요. 그 뭐, 몇천, 몇 억 정도 혹시 모를까? 한, 최하 몇 억 원 하면, 아이, 그냥 없어도 되는데, 그러고 쓰면 돼. 조금 주는데 덜커덕 하면 그냥 먹고 끝나는 거예요. 아셨죠? 돈 좋아하지 마시고. 이렇게 돈 좋아하고 이웃에게 악행하니까 결과는 35절. 갑자기 망한대. 본래 의 땅에 서 있는 나뭇잎이 무성함과 같으나 여기 큰 나무가 있었어. 그런 게 있잖아요. 동네에 보면 큰 감나무, 뭐 포도나무. 내가 지나갈 때 없어졌나니 찾아도 발견하지 못하였도다. 여기 분명히 있었는데 감나무집 그거 있는데 여기 오래된 소나무 있었는데 없어졌대. 찾아도 발견하지 못하였대. 욥기 20장 5절에도 악인이 이긴다는 자랑도 잠시요 경건하지 못한 자의 즐거움도 잠깐이고 시편 73편에 보면 그들이 어찌하여 그리 갑자기 황폐되었는가 놀랄 정도로 그들은 전멸하였나이다. 한마디로 꿈을 깬 후에는 꿈을 무시함같이 일장춘몽처럼 갑자기 없으라고 그랬대. 잠시 후에는 악인이 없어지려니 내가 그것을 자세히 살필지라도 없으리로다. 아주 완전히 주님이 깨끗하게 없애버린대. 악인이 잘 되는 것은요. 악인의 번성도 순간이고 없어지는 것도 순간이에요. 사라지는 안개와 같대. 베드로후서에는 아주 그냥 더 적나라하게 표현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물 없는 샘이요. 물 없는 샘이면 뭐예요? 광풍에 밀려가는 안개니. 안개인데 바람 불어서 쫙 나간대. 그들을 위하여 캄캄한 어둠이 예비되어 있나니. 지옥에. 그럼 악인이 갑자기 망한대. 그럼 우리는 영광이 어떻게 온다는 거야? 갑자기 온다는 거야, 우리도. 고난인데 갑자기 뒤바뀐대. 의인이 영광이고 악인이 심판이고. 38절에도 범죄자들은 함께 멸망하리니. 한 명만 없애는 게 아니라 짝짝꿍했던 연합했던 모든 사람들 싹 고마 줄기 뽑듯이 한 번에 쫙 없애버린대. 그게 멋지잖아, 그죠? 한 번에 싹 대청소하는 거예요. 그들의 미래는 끊어질 것이나 아까 우리 미래는 뭐였어? 평안인데 이 사람들은 미래가 끊어진대. 미래가 없대. 하나님의 심판은 완벽하고 철저해. 그러니까 대충 하지 않아. 그죠? 무서워. 하나님 역사하시면요. 빈틈이 없고 오차가 없거든. 완벽하게 하시는 거야. 28절에 악인의 자손은 끊어지리로다. 우리하고 다 반대야. 우린 자녀가 복받죠. 악인의 자손까지 끊어지리로다. 나쁜 맘 먹고 자꾸 돈밖에 모르고 그냥 수저노 노릇하고 막 그러면 자녀도 안 됩니다. 심보 나쁘고 예수 안 믿는 사람, 예수 핍박하는 사람들 가정을 보세요. 부모가 비참하게 죽고요. 아들 잘 안 됩니다. 이게 다윗이 보니까 의인의 구원과 악인의 심판이래. 그럼 이런 일이 왜 가능한가? 이런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를 볼 수 있어. 한마디로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특성이 나와. 하나님이 이런 분이기 때문에 악인의 심판, 의인의 구원의 결과가 나타나는 거예요. 공의에 대해서 28절 여호와께서 정의를 사랑하시고 그의 성도를 버리지 아니하심이로다. 하나님 정의를 사랑한대. 바른 거. 23절에 보하시며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여기서 사람은 의인입니다. 의인의 걸음, 그 사람의 생활 방식, 삶의 과정, 라이프 스타일을 쫙 하나님이 정하고 개입하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의인이니까 당연히 하나님 기뻐하잖아요. 그죠? 다 그렇게 하도록 하나님이 하신대. 우리 걸음을 인도하는 자는 주님이잖아요. 오늘 어디 갔다 오는데 사모가 뭐 이지선? 옛날에 이지선
그게 뭐였지? 그 화상이 나가지고 막 뭐 간증 엄청 나왔잖아, 그죠? 그때 제목이 뭐였나? 책 제목이 지산을 사랑해? 그러면서 어디 대학 교수로 왔다고. 그래서 간증 잠깐 올렸나 봐요. 그 얘기하더라고요, 사부가. 이렇게 될 줄 알았어요? 몰랐지. 수술 엄청 많이 했어요, 그분. 엄청 많이 했어요. 그때는 너무 고통스럽지. 아주 얼굴도 이뻤잖아, 그죠? 자매가. 자기 그렇게 한 사람 누군지도 안 본다 그랬잖아. 그때 제가 보니까. 지금 뭐 10년 좀 넘었겠지. 10년 넘었겠네. 근데 뭐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 그 걸음을 정하시고 기뻐하시고. 예레미야 10장 23절.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사람이 길이 자신에게 있지 아니하니 걸음을 지도함이 걷는 자에게 있지 아니하니이다. 나는 내가 알아서 열심히 잘한다고 하는데 내 생각대로 안 돼. 그럼 누가 하는 거야? 하나님이 틀어놓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실망하지, 힘들어하지. 주님 나 일로 가려고 그래요. 근데 주님이 이렇게 틀어놨거든. 이게 힘든 거야. 제가 그 이유 설명했죠? 내가 곁길로 가니까 주님이 어떻게 툭툭 치는 거야. 자전거 타고 가다 똑바로 못 가면 이렇게 뒤에서 잡아주잖아요. 그죠? 핸들 이렇게 하는 것처럼. 똑바로 못 가니까 주님이 툭툭 친 거예요. 그 바로 한 번에 오면 되는데 툭툭 쳤는데 아직 덜 왔네. 그럼 어떻게 돼? 또 친다고. 성격 좀 이상한 사람은 일로 치면 절로 가잖아. 그죠? 절로 가면 또 쳐주면 이렇게. 그래서 결국 어떻게 돼? 주님 원하는 길로 잡아주는 거야. 그러면서 툭툭 치는 게 뭐야? 이게 연단이에요. 근데 주님이 턱 치는데 우리는 어떻게 돼? 우리는 헤매는 거지. 우리 몇 년 헤매는 거야. 이거 잡느라고. 그 이유가 뭐냐? 하나님이 우리 걸음걸이가 나한테 있지 않고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시는 거래. 인도하심이지. 그리고 그 하나님은 33절에 보니까 재판 때에도 정죄하지 아니하시고 마지막 심판대 앞에서 정죄하지 않고 영생이고 심판받지 않고 정죄받을 일 없고 39절 의인의 구원은 여호와로부터 원하니 그는 환난 때에 그들의 요새이시로다. 문제는 당합니다. 의인도. 예수 믿어도 문제 생겨요. 우리 뭐 비근한 예를 다 조금씩 부러지고 어디 깨지고 그랬잖아. 저도 다 차 뒤집어져가지고 죽는 줄 알았거든요. 개척한 지 2년 만에. 그때 하늘에 노랬어요. 그때 제가 그 순간에 차 안에서 사람들이 이러다 죽는구나 그랬어요. 이러다 죽는구나. 그 죽어도 아무 소리 못했어요 그때. 차 폐차하고 뭐 엄청 힘들었으니까 순간적으로 이러다 죽는구나. 정말 좀 끔찍했어요. 그런데 환난 때에 그들의 요새이시로다. 뭐예요? 문제는 당하지만 환난은 있지만 지켜준다는 거야.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13장 5절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 알라. 우리가 있는 바 족한 줄 아세요? 우리 줄 없는 사람이잖아. 그래서 없는 사람도 어떻게 해야 돼? 있는 바 족하게 아셔야 돼. 저 같은 경우는 플러스보다 마이너스가 많습니다. 통장에. 무지 많아 마이너스가. 그런데 그냥 족한 줄 알래. 그러니까 할 말이 없지 제가.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주님이 왜 돈 신경 쓰지 말라. 이것 때문에 그래요. 내가 절대로 포기하지 않아. 돈 신경 쓰지 말라니까. 너 돈 신경 쓸래? 그럼 내가 너 포기한다. 내가 너 절대 포기하지 않으니까 돈 신경 쓰지 마. 이사야 49장 15절에도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산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하리라. 주님은 절대 우리 잊지 않아요. 어떠한 경우도 어떠한 피조물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완벽하게 지켜준다는 거예요. 감사하지. 그러면 가만히 있으면 되나? 할 일 있어, 할 일. 그게 이제 중요해요. 우리가 앞으로 할 일이야. 뭐 해야 되나? 하나님 기뻐하는 의인의 삶을 사는 거죠. 먼저 선을 행하셔야 돼요. 선. 27절.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라. 도덕적, 윤리적. 주님이 선한 이는 한 분밖에 없대. 그게 실은 구체적으로 보면 선한 일이 뭐냐? 예수 잘 믿는 거야. 그런데 여기서는 이웃에 대해서 보면 돼. 하나님이 기쁨, 이웃의 도움. 내가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인가 선인가 악인가 보시고 그냥 하면 돼. 내가 이걸 할까 말까? 하나님이 기뻐할까 기뻐하지 않을까? 이게 영광인가 아닌가? 그 생각하면 답이 90% 나옵니다. 기도해보고 안 해보고도 알아요. 그거. 이거 하나님 기뻐할까 아닐까 알아요. 선인지 악인지 우리가 대부분 알아요. 악이라고 생각되면 하지 말고 선을 행하래. 복음에 합당하게 행하고 악은 무행이라도 버리고. 오늘 보면 구체적으로 보면 구제입니다. 남에게 해코지 하지 말고. 그리고 34절. 여호와를 바라고 그의 도를 지키라. 여호와를 바라래. 여호와를 바란다는 게 뭐야? 그냥 뭐 하늘 쳐다보고 이게 아니잖아. 주님이 하시면 하신다라고 믿는 거예요. 시편 25편 3절. 주를 바라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려니와. 여호와를 바라면 여호와를 바라는 행함이 나와. 그죠? 그 행함이 뭐일 것 같아요? 40절에도 보니까 여호와께서 도와 건지시되 악인들에게서 건져 구원하시면 그를 의지한 까닭이로다. 하나님 의지하는 게 뭐예요? 말씀대로 사는 거잖아요. 그죠? 하나님 하시면 하신다고 믿는 거예요. 그 우리가 여호와를 바라고 여호와를 의지하는 행동이 구체적으로 어떤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도와줘야 되지 않으면 안 되는 이유가 뭐예요? 말씀대로 살고 일단은 그죠? 하나님이 어떤 걸 기뻐할까? 하나님이 기쁨이 되는 거잖아. 어떤 행동을 하나님 기뻐하실까? 많죠. 눈에 띄는 건 예배야, 예배. 예배는요, 양으로 일단 결정해야 되고, 질로 결정하셔야 돼요. 양도 늘리셔야 되고, 예배 5번 드리는 사람하고 2번 드리는 사람하고, 당연히 5번 드리는 사람이 이깁니다. 그건 뭐, 기도 안 해봐도 알아. 당연히 이겨요. 공부 책상 오래 앉은 사람이 이기지. 양으로도 승부를 걸고, 질로도 승부를 걸어야 돼. 하나님 말씀 듣고 하나님 앞에 있는 거잖아. 코람대 오니까 예배 드릴 때 정말, 그러니까 제 앞에 있는다 하더라도 어떻게 하셔야 돼요, 여러분? 자세 똑바로 해야지. 팔짱 끼고, 다리 꼬고, 딴짓하고, 뭐, 휴대폰하고 이러면 안 되잖아. 제 앞에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그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아? 좀 높은 사람 앞에 가서 휴대폰하고 뭐 이렇게 딴짓하고 할 수 있어요? 혼나지. 직장에서 윗사람한테도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하나님 앞이다. 정말 잘하셔야지. 그 예배는 양도 중요하고 질도 중요하고 말씀도 많이 알아야 되고 읽어야 되고 기도도 열심히 하셔야 되고 이런 것들이에요. 관계도 회복돼야 되고 그게 여호와를 바라는 것이고 여호와를 의지하는 거죠. 우리를 보면 시편 56편 10절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여 그의 말씀을 찬송하며 여호와를 의지하여 그의 말씀을 찬송하리이다. 이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말씀 참석 쉬울 것 같아요? 잘 안 돼요. 찬송 듣고 뭐 간증 듣고 설교 듣는 것 하고 요즘은 그게 다 발달되어 있으니까 내가 실제로 성경 읽고 찬송하고 기도하는 거 다릅니다. 듣는 게 하는 것보다 훨씬 쉬워요. 그렇죠? 그럼 찬송 듣고 기도 뭐 간증 듣고 쉽잖아. 내가 실제 기도하고 찬송하려면 훨씬 어려워. 내가 기도하고 찬송하는 것보다 더 어려운 게 뭐냐? 성경 읽는 거예요. 정말 힘듭니다. 성경 잘 읽었어요? 잘 안 읽어지거든. 찬송은 듣고 찬송할 수 있어. 기도는 할 수 있어. 2시간. 성경 2시간 읽는다? 쉬운 게 아니에요. 성경을 열심히 읽어야 돼. 그게 하나님 의지하는 표현이래. 그래서 이
하나님 기뻐하는 의인의 삶은 믿음과 행함이에요. 믿음도 있어야 되고 행하셔야 돼요. 의지하고 바라는 게 믿음이면 행함도 있어야 돼요. 오늘 보니까 구제하고 말 조심하고 전도 열심히 하고 아마 제가 볼 때는 주님 앞에 가면 결정적으로 그거 물어볼 거야. 몇 명 전도했냐? 구제보다 몇 명 전도했냐? 반드시 물어봐. 영혼 구원에 얼마나 힘썼냐? 교회 부흥, 실제 부흥은 이제 수적 부흥이 아닙니다. 부흥은 원래 이 갱신 변화거든. 부흥이란 단어가. 그러니까 얼마나 교회 부흥에, 교회 확장에 쓰임받았나. 그런 거 물어봐요, 주님이. 하나님과 관련된 건 물어봐요. 그래서 믿음과 하나님을 바라고 의지하고 행하는 것. 그거예요. 하나님과 관계, 이웃과의 관계. 또 우리를 보면 영적 싸움 잘 하셔야 돼. 이게 결국은 이제 영적 싸움이거든. 의인과 악인은 결국 영적 싸움이에요. 우리가 왜 예수 열심히 믿는다고 믿는데 잘 누리지 못하나? 영적 싸움에서 져서 그래요. 빛과 어둠의 싸움에서 어둠에 잡힌 거고 선과 악의 싸움에서 우리가 선인데 악한테 많이 진 거예요. 광야에서 가나안 들어갈 때 일곱 족속 무조건 싸워 이겨야 됩니다. 싸워 이겨야 기업을 얻어. 여리고성 무너뜨려야 들어가고 아이성 무너뜨려야 들어가고 싸움에 싸움. 그러니까 예수 잘 믿는다는 것은 싸움 잘하는 거야. 싸움꾼 되는 거야. 싸움꾼. 우리 싸움 잘 안 하거든. 싸움 자체 싫어요 우리가. 사단은 싸우겠다고 계속 그냥 한 번 팔래 붙을래 한다. 우리는 나 싸움 원래 싫어해 이러고 있는 거야 결국은. 그럼 우리가 당연히 지죠. 사탄이 그래 한번 적당한 땅 붙자 그래. 날 잡아 이렇게 해야 되는데 계속 피하면 우리 지죠. 우리 싸움 이기려고 우리가 준비를 안 하거든. 아기는 싸우려고 그냥 칼을 갈고 눈을 부릅뜨는데 우리는 그냥 순한 토끼처럼 그냥 이렇게 이러기만 있거든. 그래서 말 당하는 거예요. 사탄한테 지니까 대표적으로 돈 빼앗기고 돈 사탄한테 빼앗긴 겁니다. 제가 몰랐는데 뺏긴 거예요. 건강도 마찬가지예요. 사탄한테 치니까 남편 빼앗기고 애들 빼앗기고 세상에 빼앗겼잖아. 환경 무너졌잖아. 영적 싸움이에요. 그리고 우리 안에도 나를 괴롭히는 악이 있어요. 죄가 있다고. 그것과 또 싸우셔야 돼. 나를 놓고 내가 싸워야 되고 이웃과 싸워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일을 주님밖에 할 수가 없어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오직 구원은 예수한테만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께서만 하는 거야. 내가 아무리 머리 쓰고 애써도 안 돼. 그냥 용 빼는 제조가 있어도 안 되는 거예요. 주님이 안 하면 안 돼. 그래서 돈이 많냐 적냐가 행복을 결정하는 것도 아니고 많이 배웠냐 아니냐도 아니에요. 물론 많이 배워서 하나님께 쓰고 많이 갖고 하나님께 쓰면 좋지만 그거는 후순위예요. 영으로 먼저 하나님의 기쁨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것은 믿음이에요. 내가 정말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가. 그렇게만 되면 시편 1편처럼 선악과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고 그 지철 과일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반면에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순식간에 없어진다는 거지. 신명기 30장에도 생사화복이 주님 앞에 있은즉 하나님을 사랑하고 명령 법도 규례를 지키면 생존하고 번성하고 차지할 땅에서 복을 줄 것이고 오른편에 장수 좌편에 부귀가 있고 그냥 예수님과 승부를 걸어야 돼.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고 사람들이 이렇게 지혜롭게 잘 해야지 라고 하는데 대부분 그거 속는 겁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해야 먹고 마시는 입는 일들 환경 육적인 문제가 해결돼요. 순서는 분명하게 있어. 내가 이거 다 잘 해놓고 할게요. 그게 안 되고 주님 일 먼저 하면 그거 해결해 주거든. 이런 사람을 주님 볼 때 기뻐하는 거야. 그게 의인이에요. 말씀 정리하면 의인, 악인의 특성과 결과에 대해 말씀하셨고요. 우리 인생 간 가치관의 문제예요.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그래서 반드시 의인은 구원, 악인은 심판이에요. 이거는 뭐 어쩔 수가 없어요. 우리를 힘들게 하는 악인 절대 두려워하지 마시고, 그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를 절대 포기하지 않아요. 끝까지 도우시고 보호하셔. 피값으로 산 백성인데 포기하겠어? 절대 포기 안 합니다. 우리 아이들 포기해요? 절대 포기하지 않아요. 우리뿐 아니라 우리 당대뿐 아니라 자녀까지 복을 주신다는 하셨는데 우리 포기하겠어요? 절대 안 해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신앙생활 지키는 것은 나 구원받는 것뿐 아니라 우리 가족을 책임지는 거고 자녀 책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잘하셔야 돼. 중요한 거예요. 남편 아이들 믿음 없으니까 내가 하셔야지. 근본을 보니까 하나님 하시니까 악인에 대해서 어떻게 하래? 잠잠하래. 이사야 30장 15절 이하에 보니까 너희가 돌이켜 조용히 있어야 구원을 얻을 것이요 잠잠하고 신뢰하여야 힘을 얻을 것이거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아니라 우리가 말 타고 도망하리라 하였으므로 너희가 도망할 것이요 또 이르기를 우리가 빠른 짐승을 타리라 하였으므로 너희를 쫓는 자들이 빠르리니. 그냥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 하시는데 내가 문제 생겼을 때 해결하려고 애쓰는데 사탄은 더 강력하게 달겨들어서 당한대. 가만히 있으래.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라. 연단 좋은 거예요.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너에게 인내가 필요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힘들고 어려울 때 어떻게 해야 돼? 인내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다윗이 믿은 하나님은 3000년 전 그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과 동일해요. 지금도 살아 계시고 지금도 요한복음처럼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 찾으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의인이 누군가 찾으시는 거예요. 악인의 형통은 정말 잠시예요. 우리는요 그냥 대충 살다 죽을 사람이 아니고요 호락호락한 사람들이 아니야. 우리는 어마어마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절대 저기 포기하지 않아. 이기는 건 당연한 거예요. 요한일서 5장 4절에도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예수 잘 믿는 사람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절대 환경 바라보지 마시고 지금의 상태 때문에 힘들어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이렇게 믿음과 선행에 특별히 좀 인내하셔서 오늘 본문에 인내란 단어 없죠. 인내하셔서 승리하시고 주님 보시기에 너 진짜 예수쟁이다. 너 진짜 의인이다. 도와주지 않으면 안 돼. 그래서 승리하는 심령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다윗의 고백, 신앙 고백인데 논인에 지은 시입니다. 결론은 의인의 구원, 악인의 심판인데 그 과정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다윗은 수없이 많은 죽을 고비, 장인부터 아들까지 부하들까지 저거 빨리 죽어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 순간마다 이기게 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다윗이 언제 어디에서나 이긴 것 같이 저희도 예수 안에서 능히 이기게 해주시되 주님 원하는 삶을 행함으로 이기는 지체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인의 심판도 분명히 볼 수 있는 은혜도 허락하여 주시되 우리 자녀들까지 거식함이 없는 영원히 복받는 귀한 은혜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